2022년 사순 말씀 묵상 미랄 하나가 참 예수님, 은총의 사순식이 사순 제4주일입니다. 기도 지향.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자비로움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는 인격적 관계가 하느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당신의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제 영혼과 마음을 열어 당신 고난을 바라봅니다. 제 가련한 영혼 앞에 당신 십자가를 세워 놓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누구를 위해 겪으셨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모든 마음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 사랑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지친 제 마음을 감싸 안아주소서. 당신을 느낄 내면의 감각을 갖고 싶습니다. 제게 가장 필요한 갈망을 일깨워 주소서. 그건 당신과 깊이 만나는 것,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신 고난과 죽음을 바라볼 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 말씀을 묵상합니다. 언젠가 제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 이후에도 당신은 제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제가 죽는 순간에도 당신의 자비와 사랑에서 솟아난 그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소서. 이제 십자가에서 당신 마지막 말씀을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 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희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묵상글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자녀. 오늘 묵상글은 인천교구 이재학 안티모 신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가끔 큰 아들의 입장이 수긍이 갈 때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는 늘 아버지의 곁에 머물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 허황한 삶을 살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나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못마땅한 동생에게 후한 대접을 하니까 화딱지가 날만도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비유에서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들의 입장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말썽 피우는 한 마리 때문에 문제없고 착한 99마리가 광야에 버려진다는 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은 대부분 나는 억울한 대접을 받는 99마리 양 중의 하나이거나 화딱지가 날만한 착한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바로 그 사람, 아버지의 자비를 입은 작은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너무나 고맙고 황송한 일일 것입니다. 시장에서 아이가 엄마 손잡지 않고 한눈 팔다가 엄마를 잃으면 어떻게 할까요? 울며 불며 간절히 엄마를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엄마를 다시 찾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물론 더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겠지만요. 다행이고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일 것입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도 잃었던 아이를 무사히 찾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울까요? 걱정이 가득하고 아이를 꼭 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느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얼른 돌아가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99마리 양 중의 한 마리로 하느님 품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할 일입니다.
잃은 양을 흉보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을 하느님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희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평가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살아야 할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괜히 도망가려는 작은 아들이어도 안 되겠고 아버지의 사랑을 꼬투리 잡고 아들임에도 종처럼 살고 있다고 여기는 큰 아들 같아도 안 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측은히 살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좋으신 하느님의 선한 자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침묵하며 말씀과 묵상 내용에 머물러 봅시다.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의 모습이었던 적이 많은가요? 아니면 큰 아들의 모습이었던 적이 많았나요? 기도합시다. 주님,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모두 주님의 자비 안에 있음을 봅니다. 당신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저로서는 헤아리기조차 힘듭니다. 그 자비 안에 늘 머물게 하시고 그 자비하심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